마가복음 11장에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3번 방문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둘러보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둘러봤다는 원어의 뜻이 굉장히 분노하시는 마음으로 쳐다봤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는 환전상들과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성전 청결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물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물건 가지고 다니지 않게 하셨다라는 말 속에서 이건 단순히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게 아니라 제사를 못 드리게,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못하게 막으신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3번째 성전을 방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수요일 날 아침에 일찍 가시다가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놀라는 장면에서 시작되지요.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보소서 랍비여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놀랐을까? 그것은 이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채 말랐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뿌리로부터 말랐다 그 뜻이에요. 원래 나무는 크기를 뿌리가 정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뿌리의 깊이가 눈에 보이는 나무의 크기를 결정하지요. 그래서 큰 나무는 뿌리가 큽니다. 작은 나무는 뿌리가 작습니다. 그건 상식이죠. 그래서 이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뿌리채 말랐다는 걸. 제가 살았던 펜실베니아는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나무의 특징은 나무의 뿌리가 옆으로 갑니다. 근데 얼마나 나무가 울창한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폭풍이 불면 그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있어요. 대단합니다. 큰 거목들이 배를 드러내고 누운 사람처럼 뿌리를 드러내고 누워 있어요. 그것은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뿌리가 뽑혀서 누워있는 나뭇잎들이 생생합니다. 시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은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시각으로 본문의 나무를 보세요.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그날 말라버렸어요. 뿌리부터 말른지 어떻게 알았나? 잎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놀란 이유는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기 때문인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않는 뿌리가 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잎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무를 가까이 하신 이유는 잎이 무성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잎이 무성하면 그 안에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잎이 그렇게 무성했는데 그 잎이 다 말랐어요. 왜 그런가? 그것은 뿌리가 말랐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시각이죠. 근데 그 잎이 다 말른데 그 원인이 뿌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룻밤 사이에 이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우리는 뽑혀진 나무들이 생명이 오래 간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장면을 보면 이게 얼마나 심한, 하룻밤에 어떻게 이렇게 큰 거목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완전히 놀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한 거죠. 얼마나 놀랐는지 표현이 랍비여 보소서 이렇게 시작돼요. 랍비여 보소서. 랍비가 저주하신 나무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와 이런 거죠. 와 선생님이 저주하신 나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깜짝 놀라서 이야기한 거죠.
그 정도로 완전히 말랐다는 겁니다. 칼빈이 에베소서 1장에서 강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는데 문제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거야. 아니, 우리가 태어날 때 자기가 태어난 것도 기억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는 표현하기를 선택은 뿌리다. 잎이나 열매는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비밀을 믿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뭘 주시느냐?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마치 나무로 말하면 선택은 뿌리고 믿음은 열매인데 뿌리가 살아야 잎이 생기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선택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서 오는 하나님의 무궁한 힘이 생명을 주는 그 힘이 우리로 오늘로 하여금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이기게 하는 힘의 열매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성경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자들이 갖는 축복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대답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문맥하고 맞지 않아요.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면 그래 말랐니?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 갑자기 하나님 얘기가 나올까? 이 예수님의 대답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우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이 나무가 마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한 일이 없어요. 이 나무를 마르게 한 분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이제부터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누가 얘기했느냐?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생각해야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그는 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누가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그가 없이는 만물이 하나도 생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왜 말랐느냐?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이 나무가 이렇게 일순간 마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지으신 창조주가 그것을 더 이상 생존하지 않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풍랑이 잔잔하고 파도가 그치는구나. 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까.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마가복음 전체에서 흐르는 한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뭐냐? 권위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입으로 말한 사건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리셨을 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랬더니 마가가 이걸 보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마가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를 설명하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게 서기관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 계신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방에서 그 집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문둥병자 보고 그 중풍병자 보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니라고 죄를 사해 주시는 역사를 베풀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세 번째 가시는 길 위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길 위에서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얼마나 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권위를 갖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예수님이 권위를 갖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4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된 것을 너희가 보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뭐냐? 권위죠. 말씀대로 된다. 이게 바로 권위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산 앞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냥 산이 아닙니다. 이 산더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산이 뭐냐? 예수님이 아마도 이 산을 감람산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더러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그럼 그 바다는 어디냐? 감람산 아래쪽에 있는 사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무슨 뜻이냐? 감람산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사해가 사해 속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다시는 소생할 수 없던 것처럼 지금이 눈에 보이는 감람산의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시 소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말씀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앞으로 이 성전이 아니라 새롭게 일어날 제자 공동체에게 이 기도의 비밀을 얘기해 주신 겁니다. 이 산더러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오라는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탄생할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집으로 만들었던, 장사꾼의 속으로 만들었던 저 성전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이후에 새롭게 잉태돼서 본에 보이지 아니하는 새로운 성전인 나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날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뭐냐? 기도의 약속이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고 기도의 역사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24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렇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도 난 안 믿어져요. 기도한 거 기도 많이 해요, 저도. 근데 목사님, 저도 기도 많이 하는데 안 믿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대로 안 됐다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었느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무슨 생각이 났느냐?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전에 예수님이 네가 오늘부터, 오늘 이후로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의심이 없다는 말은 무엇을 기도하고 구하든지 받은 자로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말씀을 믿으려고, 내가 아무리 능동적으로 믿습니다 100번을 소리쳐도 안 믿어져요. 왜?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믿음은 믿어지는 수동태예요. 그래서 본문의 문맥이 다 수동태예요. 이게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어느 날 안 믿어졌는데, 믿고 싶지 않았는데 믿어져요. 그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줄 믿어져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역사가 의심을 몰아내버려. 이 믿어지는 역사가 말씀대로 될 줄로 믿게 나를 만들어줘. 그게 뭐냐? 믿음이야.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믿어서 노력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어져요. 믿어져. 말씀이 믿어져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말씀을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그게 수동태예요. 믿어지는 믿음,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마치 히브리 13장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로 지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말씀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1장은 지난번에 우리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이었습니다. 51장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을 듣고 주신 메시지가 51장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힘안 든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있나?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너희를 위로할 자가 나이거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로할 자가 나이거늘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자기를 설명하셔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이렇게. 이 본문이 있는데 가슴이 떨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늘을 펴고 하늘을 한 번에 피셨어요. 말씀 하나로 하늘을 쫙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땅의 기초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 너를 지은 나 여호와. 이렇게. 너를 지은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 어찌 네가 나를 잊어버렸느냐? 이렇게 얘기하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믿음이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셨고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생각나는 거야.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 성전 세 번째 길에 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공동체에게, 온 인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기억하라.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는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